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알고리즘. 여기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부다께서 파라마수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의 행복은 수카. 다음에 성취한다 할 때 이 성취하다는 파리푸렌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프로시저나 방법, method를 말합니다. 사성제에서 이 고진멸도, 이 도가 바로 막가인데 이 막가가 바로 방법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way라든가 아니면 method.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제의 고진멸도야말로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알고리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말과 영어에 맞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알고리즘, 영어로는 algorithm to achieve supreme happiness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알고리즘이 바로 밑에 있는 그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할 때 여기서 제시하는 알고리즘 맨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라고 말합니다. 이 사념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념인데 이 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띠입니다. 사띠. 이 사띠가 바로 마음 챙김이죠. 이 마음 챙김,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까야나 막가. 막가가 바로 길, 방법인데 에까야나가 유일한이란 뜻이에요. The only way란 뜻입니다. 유일한 방법. 중생들의 청정, 모든 이들의 청정, 마음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 이 고통이 바로 수카의 반대인 두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은 도마나스라고 말합니다. 옳은 방법, 이 옳은 방법 할 때 냐나,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에 해당되는데 이 팔정도의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되면 이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성취합니다. 그것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열반입니다. 실제로 이 열반이 Supreme Happiness, 파라마수카, 최상의 행복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념처,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념처경 디가니까야 22번에 나와 있는 경입니다. 에카여노 아양 빅커웨 maggo 사타낭 위수ද්ධි야 소크 파리드와낭
සමතික්කමාය දුක්ඛ දෝමනස්සානං අත්ථගමාය ඥායස්ස අධිගමාය නිබ්බානස්ස සච්චිකිරියාය යදිදං චත්තාරෝ සතිපට්ඨානා.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알고리즘의 맨 앞에는 이렇게 사념처가 나오는 겁니다. 짜따로 사티파타나. 사념처라는 것은 신수신법인데 신이라는 것은 까야 몸이고 수는 웨다나 느낌, 마음은 찌따이고 법은 담마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마음 챙김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동그라미는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뭘 먼저 하냐면 이 몸에서 아나파나사티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념, 이 사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나파나사티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나파나사티, 이 호흡념을 닫게 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하고 파리푸렌티,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하면 칠각지, 사타보짱가 칠각지를 성취하고 파리푸렌티, 칠각지를 성취하게 되면 명지와 해탈, 위자하고 위무띠를 성취한다. 그 얘기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나파나사티, 호흡의 사티, 마음 챙김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념처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사념처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몸 중에서 몸이란 뜻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호흡은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호흡을 관찰하면 그것이 바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신수관입니다. 빨리어로는 까이에, 이에는 척격입니다. 몸에서 까야 누빠시 위하라띠,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할 때, 이 빠시라는 것은 위빠사나 할 때 관찰, 본다는 것입니다. 위하라띠가 머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웨다나 수, 어떤 때는 척격을 이렇게 수를 쓰게 됩니다. 웨다나 누빠시 위하라띠. 세 번째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탐진치, 이 탐진치가 있는 것 3개, 탐진치가 없는 것 3개, 그 6가지가 되고 나머지도 이제 거기에 더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탐진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마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2가지입니다. 5가지 장애, 5개. 그거하고 그 다음에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할 때는 찌떼, 찌따, 누빠시, 위하라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할 때는 담메수, 담마, 누빠시, 위하라띠. කායේ කායානුපස්සී විහෙරති වේදනාසු වේදනානුපස්සී විහෙරති චිත්තේ චිත්තානුපස්සී විහෙරති ධම්මේසු ධම්මානුපස්සී විහෙරති.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할 때 이 성취한다가 이 파리푸렌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알고리즘 할 때 이 파리뿌렌티가 바로 성취하다 이 뜻입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마음 챙김인데,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탁해서 유일한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사념처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성취한다 할 때 파리뿌렌티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는 사타보짱가라고 말하는데 사타보짱가의 격변합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인데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첫 번째가 뭔가요? 그게 바로 념각지입니다. 념이 뭔가요? 이게 바로 마음챙김 사띠입니다.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깨달음의 요소를 하나 갖춘 거예요. 그럼 몇 개를 더 갖추면 될까요? 6가지를 여기다가 더 갖추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붓다의 법은 앞에 전부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걸 quantification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quantification, 수량화. 이 수량화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구비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지를 부탁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할 때 이 명지라는 것은 위자인데 이 위자는 반대말이 뭔가요? 무명이 되겠죠. 무명. 아위자. 아는 반대를 나타내고 위자가 명지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됩니다. 이 무명은 12연계에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아위자 빠짜야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무명 행할 때 그 무명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실제적으로 윤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명의 반대인 명지를 우리가 성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윤회를 끊고 해탈 열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탈이 됩니다. 해탈은 위무띠라고 말합니다. 이 해탈이 나오면 이 해탈과 같은 말인 열반이 나온 거나 같습니다. 열반은 니빠나, 해탈과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흡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띠마니까야 중아함 118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들숨달숨에 대한 마음 챙김 아나파나사띠인데 입출식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흡이 뭐냐면 코로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호는 코로 자연스럽게 내쉬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naturally. 여기 어떤 의도라든가 아니면 호흡을 강하거나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행을 하게 되면 호흡이 점차적으로 약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길고 거칠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하고 미미하고 짧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들숨과 날숨의 구분이 없어지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평온해집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장,
길고 단 짧고 호흡의 전체가 들어옵니다. 전, 그 다음에 평.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빨리어로는 창 D가, 단은 라싸, 저는 사파까야, 몸 전체, 호흡 전체입니다. 평은 빠쌈바야. 자연스러운 들숨 날숨을 마음 챙겨, 그게 바로 사띠입니다. 이것을 사띠 삼빠자나 아니면 사띠 삼빠잔냐라고 말하는데 한문으로는 염정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정념정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앞에 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만 정이 있습니다. 염정지. 이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 염이 바로 사띠고 이 정지가 삼빠자나인데 이 삼빠자나가 바로 이게 빤냐예요. 그래서 붓다의 수행은 빤냐가 빠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빤냐가 빠지면 그것은 붓다의 수행이 아니고 다른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약간 방편을 써가지고 수식법으로 설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 불교의 부동의 레퍼런스, 준거가 되는 청정도론. 청정도론에도 이 방법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나파나사티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수식법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들숨과 날숨을 한 단위로 엮어서 하나에서 10까지 세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 단위로,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한 단위로,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마지막까지 세는 겁니다. 속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둘 이렇게 세고 10까지 세는 겁니다. 10 이렇게. 호흡이 코를 숫자에서 싹 들어올 때 10, 마지막 나갈 때까지 이렇게 세게 되면 호흡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붓다께서 가르치자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제가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들숨이니까 들숨에는 들어올 때는 흡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날숨에는 호라고 마음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하게 되면 처음에 호흡에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식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붓다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하고 다음에는 1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데 잘 되시는 분들은 여기 2번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되시는 분들은 여기 3번하고 2번을 다 빼도 좋은데 최종적으로는 1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흡이 길고 강해지고 미묘하고 짧아지고 전체가 들어오고 평온해집니다. 1번, 2번, 3번, 4번인데 두 번째 단계까지는 3번과 2번에 이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숫자를 붙인다든가 흡호,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3번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때부터는 어디가 들숨이고 어디가 날숨인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붙일 수도 없고 흡호를 붙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붓다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왜 붓다가 숫자 같은 거 붙이는 거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 완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붓다의 방법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붓다의 방법 1번으로 이 수행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에는 사부니까야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오부니까야, 꾸따까니까야, 소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많이 이렇게 사용되진 않습니다. 특히 사부니까야는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번역을 다 끝냈습니다. 이 디가니까야, 디가는 길다는 뜻입니다. 길게 설하신 경인데 아함으로 따지면 디가니까야는 장아함이 됩니다. 세 권으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맞지마니까야, 맞지마는 중간이라는 뜻이니까 중간으로 설하신 경, 아함경은 중아함이 됩니다. 이것은 네 권으로 번역돼 나왔고, 쌍유따니까야, 쌍유따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mixed. 이게 주제별로 모은 경인데 아함은 찹아함이라고 합니다. 6권으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앙구따란 느까야, 숫자별로 모음 경이란 뜻인데 이것은 법수별로 모은 겁니다. 법수 1번부터 법수 11번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아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증일아함이라고 말합니다. 6권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다 합하면 몇 권이 되나요? 19권이 됩니다. 수행 3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관한 세 가지 경인데 그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마하가 크다는 것이고 사티는 염이고 파타나는 확립이나 장수란 뜻이고 숫다는 경이니까 큰 마음 챙김 확립경. 그 유명한 대념 적용할 때 여기 사티가 나옵니다. 념. 두 번째는 아나빠나사티 숫다. 아나빠나가 들숨날숨이고 사티가 념 마음 챙김 숫다가 경입니다. 대념적용은 디가니까야 장부, 디가니까 22번 경이고 아나파나사티 숫다는 마츠마니까야 중함 118번 경입니다. 세 번째는 까야 같다, 까야가 몸이죠. 몸에 대한 사티 숫다 마음 챙긴 경입니다. 이것은 마츠마니까야 119번 경인데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사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행법, 붓다의 수행법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논쟁의 여지 없이 사띠 수행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의 공통점이 바로 사띠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네 단계가 나옵니다. 물론 아나빠나사띠는 16단계가 나옵니다. 대념 적용은 4단계, 그리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이것도 4단계가 나오는데 물론 16단계에는 4단계가 포함된 것이죠. 이 4단계, 이 4단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하게 되면 나머지 단계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automatically done. 자동적으로.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긴 호흡, 길고 거친 호흡 처음에 D가, 두 번째는 짧은 호흡 라사라고 그럽니다. 장단. 세 번째는 사빠까야. 사빠가 전체란 뜻이고 까야가 몸이니까 몸 전체. 몸 전체는 뭐냐면 호흡 전체를 말합니다. 호흡 전체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들숨과 날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평온한 호흡, 빠쌈바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호흡이 평온해지고 이때부터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선입니다.
자나. 정은 사마디인데 자나 사마디란 말은 없습니다. 자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에 공통적으로 이 긴 호흡, 짧은 호흡, 전체 호흡, 평온한 호흡이 나옵니다. 호흡을 관찰하게 되면 네 단계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긴 호흡이에요. 아까 D가 길게 들어와서 길게 나갑니다. 두 번째 호흡은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소 짧아집니다. 짧아진다고 해서 헉헉대는 게 아니고 호흡이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실제적으로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체 호흡인데 그러니까 네 번째는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계로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는 잘 이해가 돼요. 이거 두 번째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아지는 거. 세 번째부터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를 경험 못한 분들은 이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진다.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호흡이 거의 없어지는 것.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사선에서는 호흡 정멸, 호흡이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붓다가 말한 선, 자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디아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8정도의 8번째 바른 삼매입니다. 정정, 삼마 사마디. 이 정정이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지관, 사마타 우이파사나를 고르게 적용해서 얻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마타만 하는 그런 것은 붓다의 수행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안 해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이것을 빨리어는 파리 무카 할 때 무카라는 것은 입이란 뜻입니다. mouth. 파리라는 것은 주위란 뜻이에요. around. 그러니까 입 주위에 되겠죠. 사띵은 대격입니다. 사띠를 마음 챙김을 우파타페뜨와 뜨와를 쓰게 되면 절대분사인데 확립하고 나서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할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항상 사띠를 해야 돼요. 사띠. 이 사띠가 두 번 나옵니다. 마음 챙겨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서 숨을 내쉬는데 이게 바로 사또 할 때 이것은 사띠의 격변화예요. 사또. 그러니까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짝이 삼빠자나 삼빠자나가 정지인데 바르게 아래차림. 이 정지가 뭐라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게 빤냐예요. 빤냐와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야와 같이 하지 않는 붓다의 수행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위파사나와 같이 하지 않는 붓다의 수행법은 없습니다. 입구 주변이라는 것은 이때 입구는 입인데 무슨 입구가 될까요? 호흡의 입구가 돼요. 호흡의 입구가 어딜까요? 코가 되겠죠. 콧꽃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알고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리무캉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파스 사티.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아는 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꿰뚫어 안다 할 때 이 단어가 수행을 설명하는 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대념 적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고 그러면 이 빠자나띠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빠자나띠는 뭐의 동사라고 했습니까? 빤냐. 이 빤냐가 바로 반야입니다. 통찰지. 그러니까 통찰한다는 겁니다. 꿰뚫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띠를 하게 되면 항상 반야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간다고 꿰뚫어 아는 겁니다. දීඝං වා අස්ස සන්තෝ දීඝං අස්ස සාමීති පජානාති දීඝං වා පස්ස සන්තෝ දීඝං පස්ස සාමීති පජානාති 두 번째 단계는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아는 건데 짧을 때는 아까 라사라고 했습니다. 라상. 여기도 꿰뚫어 안다 할 때 이 빠자나띠란 말이 나옵니다. 반야로 꿰뚫어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이 약간 미미해졌고 짧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රස්සං වා අස්ස සන්තෝ රස්සං අස්ස සාමීති පජානාති රස්සං වා පස්ස සන්තෝ රස්සං පස්ස සාමීති පජානාති 세 번째는 온몸입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여기는 빠자나띠에서 공부 짓는다로 바뀝니다. 여기부터 실제로 공부가 되어지는 건데 이 공부 짓는다는 시카띠란 뜻입니다. 이 시카띠는 말 그대로 to study의 뜻입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빤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깊이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온몸을 뭐라고 하냐면 사빠까야 할 때 사빠라는 것은 all, 모든이란 뜻이고 까야가 바로 몸이란 뜻입니다. body. 경험하면서 공부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들숨과 날숨이 온몸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그것이 빠자나띠, 통찰되고 그리고 공부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부터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සබ්බකාය පටිසංවේදී අස්ස චිස්සාමීති සික්ඛති සබ්බකාය පටිසංවේදී පස්ස චිස්සාමීති සික්ඛති 네 번째는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할 때 여기도 공부 짓는 겁니다. 시카띠. 여기 신행이라는 것은 까야 쌍카라인데 이 까야가 몸이고 쌍카라는 연기에서 두 번째 행할 때 그 쌍카라입니다. 몸의 작용, 몸의 형성작용, 그게 뭘까요? 호흡입니다. 호흡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호흡이 무척 평온해집니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이 편안히 한다가 바로 뭐냐면 빠쌈바야라고 그래요. 빠쌈바야. 말 그대로 이것은 평온해지는 겁니다. 평온. 호흡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까지 4단계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다음 수행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පස්සම්භයං කාය සංඛාරං අස්ස චිස්සාමීති සික්ඛති පස්සම්භයං කාය සංඛාරං පස්ස චිස්සාමීති සික්ඛති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는 나중에 마음의 사마타도 얻고 위파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을 것이다. 삼매경 2에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 챙김과 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파잔냐. 이 삼파잔냐는 삼파자나와 같은 거. 이것은 여성형인데 염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보면 그러면 그는 나중에라는 것은 뭐냐면 사티 삼파자나 다음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보게 되면 사티 삼파자나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나오는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으로 나옵니다. 거의 100% 쌍으로. 그러니까 지관 겸수되는 겁니다. 이 고요함과 통찰에 그러한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 사념처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사띠, 삼파잔냐 이렇게 염정지, 마음 챙김과 바른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고요, 지와 통찰, 지관이 그 다음 단계로 나온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두 가지 법이 조화롭게 나타난다. 이 사마타, 고요, 지와 위파사나 통찰관이 두 가지 법인데 조화롭게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조화롭게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의 원어는 유가난다. 이 유가할 때 유가가 요가에서 나왔어요. 요가가 뜻이 뭐냐면 to bend 묶다의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게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쌍법이 됩니다. 쌍법. 이 두 가지는 떨어지질 않아요. 사띠 삼파자나 할 때 사띠만 써도 삼파자나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도 항상 쌍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부탁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따스메 드웨 땀마 유가난다 왓단띠 사마토자 위파사나자. 이 사마토는 사마타의 격변화 위파사나 자는 엔드의 뜻입니다. 이게 두 개가 여기 유가난다 쌍으로 나타난다. 위대한 6가지 감각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고요지와 위파사나 통찰관이 쌍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관 겸수된다. 사마타는 마음을 개발하는 삼매, 사마디 이거와 동의어인데 사마타를 닦아서 삼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으로 볼 때는 사마타를 먼저 말하고 사마디를 뒤에 말하는 게 좋아요. 위파사나는 통찰지를 닦는 기제예요. 동의어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먼저 얘기하고 통찰지, 빠냐를 뒤에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경들 삼매경 1, 2, 3 이게 앙구따라니까야 4에 92에서 94인데 부처님께서는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시키고 고요하게 하는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타를 수행해서 삼매를 개발한다는 얘기니까 사마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원칙이죠. 위파사나는 유의제법, 모든 쌍카라 법을 명상하고 관찰하여 우리가 위파사나하고 빠냐가 나오면 항상 3가지입니다. 무상하고 변하고 고고 실체 없다. 통찰하는 통찰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파사나를 닦아서 통찰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순서로 볼 때는 이렇게 위파사나하고 사마타 요거 다음에 사마디하고 빠냐 이렇게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염정지 사띠삼빠졌냐하고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상수란 말이 있습니다. 사마디하고 빠냐를 다뤘습니다. 이 우페카 사띠 파리스띠 이게 사선의 마음 상태인데 사선이 어떻게 돼요? 수카 사짜 빠하나 두카 사짜 빠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탄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아두캄 아수캉 우페카 사띠 파리스띵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우페카가 평정이에요. 평정과 사띠가 있어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부탁께서는 사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수행자가 있는데 수행자를 하얀 천으로 이렇게 이분을 위에 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나요? 하얀 것만 보이죠.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평정, 우페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여기 사티 삼파잔냐하고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 이 중간에 바로 우페카인데 이 우페카가 바로 평정이에요. 이 평정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아줘야 돼요. 붓다가 외도 스승을 만나가지고 알라라칼라마한테는 무소의 처정을 배우고 웃다가 라마푸타에게서는 비상 비비상 처정 정할 때 이 정이 바로 이 정입니다. 배웠는데 두 스승을 떠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우페카가 없어서 그래요. 그 수행법은 들어가기만 하는 수행법이에요. 사마타나 아니면 사마디로 거기에 통찰 위파사나하고 빠냐가 결여된 겁니다. 대부분이 그 상황을 붓다의 수행법과 패럴렐 병렬시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붓다의 수행법도 예를 들어서 선정자나 하게 되면 사마타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페카라는 것은 사띠 삼파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말 그대로 여기 평정은 밸런스, 균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좋아요. 빠냐를 먼저 해도 좋고 사띠를 먼저 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띠를 하게 되면 빠냐와 즉각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붓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띠 까띠가 빠냐, 사띠가 빠냐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순서는 사띠를 먼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림에 보게 되면 사띠와 빠냐가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즉각 붙어서 작용해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정지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법을 무상코 무아로 통찰해 가면 우리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이 열반이 바로 최상의 행복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붓다께서 탐진치가 없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치라는 것은 미혹이나 무명인데 모화라고 합니다. 모화. 이 치는 간단하게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이라는 것은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성냄은 내 자아가 싫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하면 윤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가 없어진다는 것은 탐진의 근본 원인인 모하, 치가 없어지면 끌어당길 곳이 없어지죠.
그곳에서 밀어낼 그곳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윤회가 끊어지고 그 윤회가 끊어진 그 상태를 부타께서는 파라마수카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